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117면 118면입니다. 구약성경 117면 118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성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수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업의 돛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보편을 얽혀 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머릿속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주의 보호하심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왜 절기를 지키라 하시나요? 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의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기념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3일절, 3월달에 3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제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개천절, 또 10월달에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여러 가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국경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4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 오늘이지 않습니까? 맥수절입니다. 1월달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열심히 농사 안 짓지만 농사 지어서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절기 맥수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럼 왜 지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먼저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가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정월 14일 6월절이 아닙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날 구원받은 날 해방받은 날 애굽에서 나온 날 정월 14일 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발른 신마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고 우리는 주에서 해방받은 날이야. 해방받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첫날이 큰 안식이고
많이 먹나니 큰 안식일입니다. 자,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긴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미처 발효되지 않은 가루를 가져나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또 맥주는요, 무교절부터 7주가 지나서 안식 후 첫날 7칠이 49, 그래서 77절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제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보리가 한참이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입니다.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오늘날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에서 저장한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수장절은 맥주절이 끝난 후에 가을 돼가지고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이제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예비를 드린 절입니다. 다윗 서기 제정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정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한번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요셉이가 송이로 있을 때는 결국 고생을 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부르는 왕권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그 나라 종이 되어서 바로왕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면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섬겼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압제하고 통해서 누구도 그들을 해방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에서 했던 모든 것들, 광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광에서 먹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오면 과거를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절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너의 과거.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과거 애굽에 살던 종살이 시절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보겠습니다.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또 성립하는 모든 결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 가서 그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에서 좋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뒤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맹수를 지키는 이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좋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 그때는 죄인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 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도 몰랐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정의로우시고 그 저희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리가 없었다면 금방 잊어버리겠지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 받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저기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 나도 이제 60이 다 됐는데 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내가 어디다 뒀지? 기억을 자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희를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저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저희를 통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인간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과 법도를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린다. 삼갈지어다. 또 보죠. 하나님이 옥시어서 잘 살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안락한 가정생활 가운데 사는데 불구하고 또 모두 우양이 번성해가지고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잘 된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구원자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으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았다. 나 이제 부자다. 괜찮다. 창고를 헐거버리고 새로 짓고 쌓아놓고 살다 한번 형아니 한번 살아보자 노후를 이런 것이죠. 내 힘으로 재물을 많이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 착각이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직장을 주셔서 돈을 번 것이지 내 머리로 내가 잘나서 돈 번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만가지가 주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직장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팔아가셔서 직장도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되는 거 여유있게 산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건강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죠? 교만이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못된 취약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뭐죠? 착각. 내가 잘나서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출세했다. 다 교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과거 돌아보시면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혼란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켰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셔서 주님께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거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또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였습니다.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멸치갈비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바다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날마다 먹이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맛있게 하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보호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뭘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릴까봐.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참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을 줍니다. 교회가 커지면 어깨에 힘을 쥐고 우리 모두는 그런 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분, 받은 바 신분에 합당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바 1월달부터 6월까지 받은 바를 기억하면서 그 신분답게 받은 바 직분답게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십니까? 어쨌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신 신분과 은혜에 걸맞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즐거이 예배라고 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맥설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어찌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이름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즐거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맥설은 단순히 보리, 추수, 감사절이 아니거든요. 이라는 성령께서 강림해가지고 우리 속에 임재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택하신 곳,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떠하십니까? 즐거워하라. 아버지 앞에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날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받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대로 내 힘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누가 내니까 눈치 보이니까 아니야. 정말로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헤아리면서 받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복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우리 아빠가 냈으니까 우리 엄마가 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목사, 사모, 권사님, 집사님 각자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로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다 우리 부인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뭐. 우리 아버지가 드렸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해야 되고 복을 주신 것에 따라서 복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적다면 적게 하라. 그런 것이겠지. 또 힘대로 드려가 힘대로
힘이 없는데 빛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원할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 자원할 마음에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면 즐겁지가 않죠. 자원해서 드려야 즐거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도 안 되고 속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또 핑계를 내서도 안 됩니다.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때문에 이런 핑계 하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도 우리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죠.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에 들어오면서 철저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죠? 교회들이 동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동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때를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삶이 모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생길에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받은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항상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님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